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애가 하면은 예레미야가 부른 예레미야 애가만 생각하는데, 지금 아모스도 애가를 지어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애가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슬픈 노래란 뜻인데, 의미적으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 끝났다. 사람에 비유하면 죽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장송곡을 부르잖아요.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임종, 북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막아요.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일으킬 자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또 기사회생을 바라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이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길이 없고 결국 회복 불능의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000명 중에 100명만 남고 100명 중에 10명만 간신히 살아남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많이 주셨거든요. 호세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이미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그 돌이킬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라기는 그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4절 6절 말씀, 우리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베델의 산당 주위를 기웃거리지 말고 길갈에 가보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공연히 브엘세바로 내려갈 것도 없다. 길갈은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 것이며 베델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너희는 잿더미와 폐업뿐인 채 너희 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 그 불을 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배웠죠? 우상숭배가 행해진 곳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죠. 재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뭐를 의지하는지, 무엇을 신뢰하는지.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헛된 우상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더 집착하고 매달리지만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우상이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 세 가지 길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는 자살입니다.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뿐만 아니라 이게 절망인 겁니다. 다 끝났다, 포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두 번째 선택하는 게 뭐냐? 발광입니다. 집착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 두고 가는 거란 걸 깨달으면은 내려놔야 되는데 더 집착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종교라고 하는데 초월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하는 것은 발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더 거기에 집착해서 더 거기에 매어 달리는 겁니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비상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는 길. 사는 길. 재난으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데 마지막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 마지막 사는 길이에요. 모든 희망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우상을 쫓아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삶의 주관 되신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선지자 요엘도 동일한 결론을 내립니다. 요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살리라.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찾고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찾게 돼 있고요, 부르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도 깜짝 놀라면 뭐라 그래요? 엄마야 그러잖아요. 왜 엄마를 부르겠습니까? 엄마가 제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위기의 순간 죽음이 엄습해 올 때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부르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찾고 부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라고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겁니다.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뢰하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께 맡기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맡기니까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는 건요, 의뢰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합니다. 이런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재난의 순간에 무엇을 믿는지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인지 나타나요. 사람은 자기가 믿던 거와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물질을 의지하던 사람은 물질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은 사람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나를 찾는 자는 그리하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세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절 9절 말씀.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많이 들어보셨죠? 아모스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아모스서는 안 읽어봐도 이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그 뜻은 잘 몰라요. 공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공이고, 정의는 뭘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과의 정의를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공법과 정의고, 이 밑에 있는 정의와 공의는 그 공의를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뭘로 여겼다는 겁니까? 인진으로 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인진이란 단어도 요즘 안 쓰는데 인진 쑥 들어보셨죠? 쑥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쑥이 흔합니까? 귀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쑥처럼 하찮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 여러분, 황금 덩어리를 땅에 던지진 않잖아요. 귀한 걸 누가 던집니까?
이 공법과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하늘 무서운 줄 몰랐던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겁니다. 바벨탑 쌓듯이 오만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중에 다다익선, 많으면 선한 거다. 여러분, 많은 게 선한 겁니까? 다수결이 옳은 겁니까? 아니죠. 옳은 게 옳은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 이게 거짓 신념입니다. 여러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짓 신화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인 다 내팽개치고 세상적인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별들을 흩뿌려 놓으신 우주,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우시고 밤마다 잠들게 하시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대양에서 물을 퍼내어 땅에 마실 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손쉽게 만들어내신 것처럼 그분은 손쉽게 이 모든 것을 멸하실 수도 있다. 이 거대한 경의를 단숨에 폐허가 되게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고 멸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가 세상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세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재난이 찾아오면 헛된 우상들과 거짓 신화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헛된 우상들은 무너지고 인간들이 쌓아놓았던 허무한 인간의 실존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쫓겨가듯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사라집니다. 삶에서 재난과 위기를 만나는 게 그 당시에는 괴롭지만 삶에서 만나는 재난과 위기를 통해서 누가 참된 삶의 주관자이신지, 누가 세상을 진짜 다스리시는 분인지,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그날의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난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의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책망하는 자는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싫어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걸 기가 막히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 듣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말을 듣길 싫어해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열심히 믿고 살아왔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행복이 있다, 이 말을 듣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 진실은 인기가 없는 법이다. 사람들은 진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짝퉁이 더 인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진짜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진짜를 오리지널 좋은 거를 살려면은 값을 많이 치러야 되잖아요. 비싸거든요. 함부로 아무나 못 가져요. 그러니까 좋은 건 갖고 싶은데 값은 치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싸구려로 값싸고 저렴한 가짜를 사는 거예요. 짝퉁으로. 그러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진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모스 기가 막혀요. 무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군중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 무리가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무리들은요 진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 사람들이 적게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 하지만 거기는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사람들이 적게 간다. 왜? 협착하니까 가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거기가 생명의 길인 거예요. 군중 심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래서 예언자는 언제나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들의 경고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19를 처음 경고했던 의사 리원양 씨라고, 병원의 환자들이 사스 때처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고열의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부에도 알리고 사람들에게도 알렸어요. 야, 이건 뭔가 사스처럼 심각한 질병이, 전염병이 온 것 같다. 그랬더니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위 정보를 퍼뜨려 가지고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기소했어요. 결국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우한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불편해하고. 만약 거기서 중국 정부가 잘 대처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죠.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절로 12절 말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난한 이들을 악랄하게 짓밟고 그들에게서 빵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너희가 건축한 화려한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너희가 재배한 값비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위법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참으로 섬뜩하다. 너희는 의롭게 하는 이들을 괴롭히고 이리저리 뇌물을 받아가며 가난한 이들을 바닥에 내친다. 이 이단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만행이 드러납니다. 온 천하에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이 사람이 저지른 죄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종교 비즈니스라고 그러고, 더 정확하게 하면 종교 사기거든요. 뭐를 팔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그 종교 사기에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단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을 갈취하는 일을 합니다. 대부분 거기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데 뭐 그 교리가 대단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거든요. 마치 로또 복권을 찾는 것처럼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걸 그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과 인생을 사기치는 거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북이스라엘이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반드시 그들의 악행을 엄중하게 처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지, 주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면 안 돼요. 마지막 13절 말씀,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잠잠하다는 말은 조용하다는 말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패하고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정직한 이들이 손을 놓아 버린다. 저항하고 꾸짖어 봐야 소용없고 힘만 허비할 뿐이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맥이 빠지는 거예요. 맥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만국에 충신은 없다.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망하는 나라에는 충신이 없고 간신배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충신이 남아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신이 있는 한 아직도 신락 같은 희망은 남아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아모스,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멸망할 걸 예언하고 있죠. 애가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남유다 망할 거다.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 아모스와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 무너져 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아모스는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어요. 이 예언대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예언을 하면서도, 내 예언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바라지, 그들이 예언대로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들의 본심은 자신들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배척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는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북이스라엘 다음은 누구예요? 남유다죠. 신천지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신천지 다음은 한국교회예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회개치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운명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찰해야 돼요. 나라와 교회,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악이 많아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악을 회개하라고 경고하는 예언자들의 진실한 경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언자는 실망하거나 잠잠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때가 악하다고 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의 외침이 무너져가는 세상의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사는 길, 다른 길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십시오. 재난의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그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